한글 개역 성경 257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침 우리 화면에 오늘 우리의 말씀이 화면에 떴으니까 우리 다 같이 함께 한번 이 본문을 같이 봉독합시다. 길지 않은 본문이니까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약간 특이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차차 신앙, 지금 신앙. 물론 우리 모두는 차차 신앙이 아닌 지금 신앙을 가지겠죠. 매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알고 사는 지금 신앙, 거기에 강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 66권 가운데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로마서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책입니다. 이 로마서에 대하여 여러 해설을 한 사람들이 있는데 한 분은 신구약 성경의 대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 예수의 생애와 교훈의 최선의 기록, 가장 최고의 기록은 사복음서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복음서의 최고 해석자는 사도 바울이고 그 바울의 13개 서신 중에 바울 신학의 가장 정상에는 로마서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로마서의 핵심이 되고 열쇠 같은 두 개의 낱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모두 로마서를 읽어보셨고 또 여러분 가운데 한번 어느 시점에 한번 로마서를 한번 앉은 자리에서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로마서의 아주 핵심적인 두 단어는 의와 믿음입니다. 의라는 단어가 55회, 믿음이라는 단어가 58회 사용됩니다. 즉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와 저주와 죽음 아래 있던 인간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롭다 인정하시며 의로 선언하신다. 그것이 로마서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의는 인간이 만든 의가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만든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받는 방법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은 믿음이라는 손입니다. 이 믿음의 의가 구원의 비결이고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신 가장 신령한, 가장 최고의 지식이라는 것이 이 로마서가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분은 로마서를 이렇게도 요약하고 정리했어요. 로마서는 한마디로 믿으면 살고 죄 지으면 죽는다. 이렇게 간단히 요약한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설명하는 분은 바로 이것을 대표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두 말씀인데 하나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두 말씀의 기초에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으면 살고 죄 지으면 죽는다. 어떤 분은 이렇게 로마서를 그렇게 요약했어요. 또 한 분은 로마서는 3S로 요약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무슨 S요? 3S. Salvation, Sanctification, Service.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Salvation, 구원. Sanctification, 성화. Service, 섬김, 봉사. 이렇게 요약한다고 그랬어요.
즉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며 성령의 역사로 성화를 경험하게 하고 성령의 은사를 개발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이 로마서의 주제다.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참 잘 유효하겠다. 다시 한번요. 로마서가 뭐라고요? 3S라. Salvation, Sanctification, Service. 아마 이제 이번 2019년 제3기에 우리 3개월 동안 교과 공부하는 게 뭐냐면 섬기는 삶, 남을 돕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첫 과를 공부했는데 저도 그 공부를 하면서 제가 교과 공부 시간에 무슨 생각이 딱 드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이 두 가지 삶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그 지으신 분의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여러분 아마 그 책 읽어보셨죠?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월인가 그분이 썼는데 참 잘 쓴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무슨 삶이 있을까요? 욕심이 이끄는 삶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있고 욕심이 이끄는 삶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삶을 살아야 되겠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우리를 지으신 그분의 목적에 이끄는 삶이 돼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삶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 구원, 성화, 봉사. 그렇다고. 아무튼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그가 직접 대면할 수 없는 로마 교인들의 믿음을 경고케 하기 위하여 쓴 성경의 핵심 진리인 구원의 진리를 요약한 책입니다. 로마서는 진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로마서는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도 하며 신약 성경의 보석이라고 불립니다. 저희가 신학교 시간에 로마서를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께서 불교를 얘기하면서 로마서는 불교의 금강경과 같은 책이다. 그렇게 금강경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여러 경전이 있는데 무슨 경인데 금강경 같은 책이다. 그런 기억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로마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과 구원의 기록입니다. 로마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책이며 교회를 갱신시키는 책입니다.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가 된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로마서 13장을 읽다가 눈물을 쏟고 진실한 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성 어거스틴이 듣고 회심한 책, 바로 그 부분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다가 갑자기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이 떠올라 그의 신앙을 재검토하고 마침내 종교개혁의 선구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오늘 이 시대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캐톨릭은 우리를 프로테스탄트 반역자라고 합니다. 반동이라고 합니다.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 그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그가 회심하게 된 성경책 로마서 1장 17절.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도 그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고 목사이면서까지도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면 그가 18년 동안 목사라면서도 주님을 정작 만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신앙의 만족이 없어서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모라비아 교도들의 집회에서 그들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서문을 읽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다가 그가 거듭납니다. 주님 만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가 이 중생, 거듭남을 그렇게 강조하고 성결을 강조한 교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는 구원의 교과서이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만나게 해준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학자들은 이 갈라디아서는 로마서를 축소한 거고 로마서는 갈라디아서를 확대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하나의 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는 나의 아내와 같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영국의 대형 박물관 관장을 지낸 필립 박사는 세 개를 다 준다고 하여도 대형 박물관과는 바꾸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정말 대단한 자부심이었어요. 대형 박물관에 대한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만일 사도 바울이 쓴 로마서
한 장만이라도 있다면 이 박물관과 바꾸겠다 그랬어요. 우리는 방금 이토록 위대한 로마서를 읽은 것입니다. 그 로마서 가운데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특별히 사도 바울이 구원의 얘기를 하다가 이 13장 11절 14절에서 재림과 재림의 준비를 말한 부분입니다. 신약 성경에 재림에 대한 말씀이 318번이 나오는데 로마서에서는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책에서 재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이 안식일 아침에 재림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우리 주님 하신 말씀도 우리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청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제가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된 직접적인 하나의 동기는 캘리포니아의 지진 소식 때문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캘리포니아에 있어서 캘리포니아 지진을 써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난 4일이었죠. 독립기념일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남부 서든 캘리포니아에 규모 6.4의 강진이 났습니다. 어제 또 났습니다. 7.1도의 강진인데 지금 야단이 났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실 캘리포니아에 사는 사람들은 비건이 온다는 것을 많이 예고를 들었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한지 모릅니다. 여진이 1,400번이 났고 지금 캘리포니아 일대 공포에 쌓였습니다. LA 쪽. 그런가 하면 지난 7월 1일자 저는 뉴스를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멕시코 북부 도시 가달라하라에 난데없이 우박 폭풍이 쏟아졌어요. 이 한여름에요. 우박 폭풍이 2m 높이로 우박이 쌓였습니다. 멕시코 사람들이 그 우박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라 세상에 이런 일은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사태로 건물이 약 450채가 무너졌고 차량 60대가 파손됐어요.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들으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우박 재앙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 7월 4일자 또 저는 이 칼 바르트가 목사는 성경과 신문을 들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을 상당히 공감합니다. 지난 7월 4일 영국 BBC가 보도한 바에 의하면 대서양 카리브해에 2천만 톤 모자반이 뒤덮었습니다. 그럼 모자반이 뭔가 봤더니 미역과 같은 갈조리로 갈색빛에 길고 가는 형태의 그런 무슨 해조류입니다. 이것이 소량일 때는 해양식물의 서식 역할을 하지만 개체수가 많아지면 썩은 달걀 냄새를 풍기고 산화와 해조류를 다 질식시켜요.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요한계시록 16장에 바다가 죽은 자 같이 된 그 생각이 났습니다. 바다가 죽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약 8,850km 일대가 다 이 모자반이 덮었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캘리포니아 말리부 해안가에 고기가 수만 마리가 죽은 걸 봤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제가 한국에서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이 있습니다. 이 동성애의 이상한 확산과 동성애 공공연한 노출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드려요. 전 동성애자를 정말 사랑합니다. 그들 미워하지 않습니다.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지지할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범죄입니다. 아니, 동성애자들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동성애에서 이성애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저는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러한 동성애 소식을 들으면서 이 여러 자료를 보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공성애자가 전 세계 2억 명이랍니다. 2억 명. 우리 재림교회는 2천만인데 공성애자가 2억 명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누가복음 17장 26절로 30절에 우리 주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의 때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야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재림이 정말 우리 시대에 일어날 바로 급박한 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들이 지금 마음이 둔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기를 알거니와 사도 바울 시대는 아마 우리 시대 한 2000년 정도 떨어진 시대. 창세기 19장 5절로 8절에 보니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내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상간하리라. 이 상간이 섹스 행위입니다. 공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보세요. 이 롯의 대처도 참 마음에 안 듭니다. 자기 딸들을 하겠다 이런 게 어디? 여러분 사실 그 뒤에 우리가 기록을 보면 롯이 그 부추를 받은 다음에 동굴에서 두 딸과 술 취한 관계로 맺은 다음에 모압과 암몬 족속이 탄생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소돔 고모라가 성적인 타락, 성의 문란이 있었던 것입니다. 차차 오시겠지? 아닙니다.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 속히 오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일 오시듯 항상 깨어서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이유 없어요. 주님 맞을 준비를 날마다 하고 살아야 돼요. 어쩌면 지금 우리 김계란 아버님의 이 잠든 소식은 주의 재림을 맞이하는 겁니다. 아버님 다음 순간 재림을 맞이합니다. 오늘 사도는 바로 이러한 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다 그렇게 말하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재림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첫째 방탕하지 말아야 합니다. 방탕. 그럼 방탕하게 산다는 게 뭐예요? 삶의 원칙 없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과 공부가 그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것인가 욕심이 이끄는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먹는 것이 방탕입니다. 먹지 말라서 안 먹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뭐 열매 하나 따먹어갖고 뭐 그게 그 큰일이냐.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는 너는 어떤 식으로 살래? 내 마음대로 살래? 내가 말한 대로 살래라는 질문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욕심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 것인가, 내가 주인인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 그 명령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복 받은 사람일까요?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열을 때마다 순종하기로 다짐하고 기도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해되면 이해된 대로 믿고 따르고, 이해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은 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술이 개인과 가정과 나라를 얼마나 망하게 하고 있어요. 저는 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제가 먹어먹고 내가 술 먹으면서 못된 짓을 많이 했나. 여러분, 술은 정말 몹쓸 것입니다. 지금도 내가 그때 어느 휴일에 제가 PX에 나가서 양주를 한 병 먹고 사람이 맛이 가버렸습니다. 저는 술 먹고 나는 기사를 볼 때마다 난 그들이 불쌍합니다. 술 먹으면 이성 잃습니다. 그런 그날 술이 가득 취해서 그 육군 소령 인사참모 부관한테 내가 넌 누구냐 이 새끼야 이랬어요. 그날 그냥 날아가는 겁니다. 그건 그냥 제가 위생병이나 PX에 가서 양주를 사병이 살 수 없는데 그 갑이 돼 갖고는 위생병 그 갑질로 제가 산 거예요. 거기서 이렇게 갔어요. 그날 영창감입니다. 저희 의무중대장이 가서 싹싹 빌었습니다. 부관이 마침 고등학교 선배라서 우리 박병장 봐달라고 내가 갔습니다. 정말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보세요. 지금 어떤 뉴스를 보면 술 취해서 이런 사건이, 저는 한국에요. 술 먹고 운전하지 말라고 계속 해. 그래, 또 죽고 또 그래요. 어떤 분은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은 먹으라 그랬다니 또. 아니요. 자문에 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이 말씀을 했겠어요? 저는 참 특별한 말씀이다. 세 번째,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음란과 호색에 대해서 다윗을 생각합니다. 다윗의 아주 약한 부분이 금연이었습니다. 그렇게 무슨 아내는 또 그렇게 많고 결국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까지 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음란과 호색의 죄도 회개하면 용서받습니다. 주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일은 다윗은 이 범죄 후에 16번의 아픔의 기록이 그 뒤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7계명의 죄는 범하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 뒤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아의 처 밧세바가 낳은 갓난아기가 죽습니다. 두 번째, 맏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의 여동생 다마를 강간하는 사건이 그의 가정에 일어납니다. 맏아들 암논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네 번째, 셋째 아들 압살롬의 3년간의 도피 생활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반역에 가담합니다. 일곱 번째,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납니다. 여덟 번째, 게라 아이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아홉 번째,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자살합니다. 열 번째, 다윗의 신복 아마샤가 반역에 가담합니다. 11번째, 셋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백주에 욕보입니다. 12번째, 셋째 아들 압살롬이 요압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13번째, 비그리 아들 세바가 반역을 하고 14번째, 다윗의 신복 아마사가 요압에게 죽습니다. 15번째,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아벨송 주민에게 목이 잘려 죽습니다. 16번째, 군대장관 요압의 전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용서받지만 하나님께서 매를 듭니다. 징계합니다. 학자들은 이 사실을 놓고 Sin is not worth sinning. 죄는 범할 가치가 없다. 죄는 용서받아요.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음란 호색죄는 지으면 안 돼요. 저는 다윗의 생애를 보면서 7계명의 죄는 범하지 않아요. 보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세상이 전부 이 죄들로 도배되어 있어요. 이 죄들. 감히 말할 수가 없어요. 네 번째, 쟁투와 시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이 시기, 쟁투 문제도 성경의 예를 제가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9절로 12절에 보면
제11세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집 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는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이것 좀 이해는 되죠? 1시간 남겨놓고 들어온 사람을 주님이 한 데나리온을 줘요. 이건 아침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 할 때 무슨 생각 좀 했을까요? 보너스가 있겠다. 그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에게도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줘요. 우리 원망 나와요, 안 나와요? 그 원망한 거예요. 시기한 거예요.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 우리와 같게 했다. 이거 당연해요. 상식 맞아요. 여러분, 이게 시기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와, 너 오늘 빈손으로 갈 뻔했는데 너도 나처럼 돈을 받았네? 1시간밖에 일을 못해서 쌀 한 바가지도 못 살 돈밖에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정말 기쁘다. 정말 감사하다. 우리 주인 최고. 이렇게 하는 게 시기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아요. 다 이렇게 해요. 아이고, 저거 1시간 일했으니 저 한 데나리온에서 그거 조금 받으면 저 쌀도 못 사갈 저 굶을 텐데.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천국의 방식이고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방식. 제가 아침에 우리 연장론이하고 입구에서 왔고, 우리 연장론이 여학이 예뻐요. 내가 그래서 아유 장로님 아들만 있어서 얼마나 예쁘세요 딸이. 그러면서 제가 우리 학교 낼 때 남대웅 목사님이 아들만 셋이나 여학생들을 참 예뻐했어요. 여학생들 어느 때 또 좀 보너스도 주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저 교수는 왜 여학생들만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딸이 그리운가 보다. 제가 보면 이 아들만 가진 분들은 딸 가진 분들 다 예뻐합니다. 그죠? 딸만 좋아하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딸이 그리운가 보다.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은 쟁투와 시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와, 너 오늘 빈손으로 갈 뻔했는데 너도 나처럼 돈을 받았네? 1시간밖에 일을 못해서 쌀 한 바가지도 못 살 돈밖에 못 받으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야 기쁘다. 할렐루야! 우리 주인 최고. 아멘? 이게 정상입니다. 제11세 온 자들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을 때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감사하고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이 쟁투 시기하지. 여러분 한번 이 가정해 봅시다. 그게 내 아들이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내 아들이 그랬다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으로 누구나 사랑하면 시기는 사라집니다. 저도 그래요. 제가 어느 사람이 제 아들이 저보다 잘생겼다 그러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제 동역자가 잘생겼다 그러면 좀 기분이 잘생겼으면서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라는 말이 이 말씀 가운데 여기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을 제가 새 번역에 보니까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말씀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 욕심 버리기 어렵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이기심이라고 그래요. 우리 모두가 다 경험했지만 우리 이기심과 욕심 참 이거 끊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좋아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욕심을 버리기 위하여 이를 악물지 말고 주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향한 욕심을 이기라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해되기 쉽게 설명하는 한 목사님의 경험을 들었어요.
그 집에 아들이, 그 집도 아들만 있는 목사님인데, 둘째 아들이 2살 때 말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엄마 배우고, 두 번째 아빠 배우고, 세 번째 뭘까요? 100원. 왜? 100원 가져가서 형이 뭐 사는 걸 봤거든요. 100원 가지고 뭐 사탕도 주고 뭐 장난감도 줘요. 그러니까 입에 붙어서 100원, 100원.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그 아이가 귀엽게 다니 100원을 주는 겁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신방을 나가려고 하는데 주머니를 뒤져보니까 없어요. 500원짜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500원을 줬어요. 그랬더니 100원. 100원. 아니, 버리더라고요. 그때 마침 형이 들어와서, 야, 이 바보야! 500원은 100원짜리 5배야! 그래도 땡깡 쓰고 100원. 그게 2살 때 그랬다면 다행인데, 이건 30이 넘은 아들이 그랬다면 그건 뭐예요? 여러분, 100원을 향한 욕심을 이기는 길은 500원의 가치를 알면 그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욕심을 버리려고 해서 욕심 버리지 않아요. 더 큰 하늘나라를 맛본 사람은 이 땅의 것들은 100원이기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욕심 버리기 위하여 하늘나라를 더욱 사모하시고 하늘나라를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이 세상 욕심 못 버립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이 세상 것들이 다 배설물 같다 그랬어요. 그가 예수님과 하늘을 알고 났더니 이 땅 것들은 시시하다 이 말이에요. 똥과 같다 이 말이에요. 그가 무슨 우리보다 위대해서 이 세상 욕심을 버린 게 아니라 하늘을 늘 맛보며 살았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재림을 기다려요? 주님 오시면 하늘나라 갑니다, 여러분. 하늘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우리들 이 하늘을 생각하면서 좀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가슴을 좀 붙잡는 사람이 좀 우리 주변에 있으면 좋겠어. 우리가 너무 무덤덤한 것 같았나, 저는요. 이 하늘이요? 하늘이요? 어떤데? 따라합시다. 꿀 먹은 사람이 설탕을 해 먹어. 아직도 설탕 갖고 이렇게 만족하는 사람, 꿀 안 먹은 사람이 제가 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늘 시민이고 하늘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끝내고 빨리 주님 맞이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땅에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뭐 휴가 때 한번 나가보세요. 저도 뭐 다니는 거 좋아합니다. 저는 뭐 역마살이 꼈나 봐요. 아무리 봐도. 어디 가는 거 좋아합니다. 우리 안지한 사모님도 딱 눈치챘어. 박 목사는 어디 가는 거 되게 좋아. 맞습니다. 아주 정확히. 그래서 뭐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이것도 먹어봤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미국에 처음 왔을 땐 부페집 간다 그러면 좋았는데 지금은 그냥 국이나 한 그릇 먹어서 여러분, 이 땅에 이거 진짜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닙니다. 먹어보고 가보고 뭐 해봐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행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이게 재림 준비입니다. 예수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예수로 옷 입는 것을 로마서 1장에서 12장까지 다 설명해 놨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salvation, sanctification, 서비스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라. 구원 이후에 성화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화는 거듭나는 것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건 평생 해야 될 일입니다. 영성훈련을 통해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경험을 해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성은 약화되고 거룩한 성품은 점점 강해지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세월이 가면서 내가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점점 더 고약해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 저는 이번 캐롤라이나 여름 야행에 가서
성경 암송에 대한 특별 세미나를 제가 들었습니다. 버지니아에 계신 목사님 와서 하는데 그분이 그 강의할 때마다 다 띄우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Sanctification means habitual communion with God. 이걸 다 써. 하이픈의 말씀입니다. 리밴드 헤럴드 1906년 3월 15일. 제가 번역하면 성화란 하나님과의 습관적인 교통을 의미한다고. 규칙적인 교제를 의미한다고. 언제까지요? 이 생이 다 안 날까.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 여러분 이거 습관이 돼야 돼요. 이게 아주 그냥 무의식이 돼야 돼요. 무의식이. 그냥 딱 자동으로 돼야 돼요. 이분이 저는 시간마다 내가 그분 한번 좀 모시고 싶어요. 우리 교회 한번 와서 어느 때 특별 집회 때 한번 참 이 감리교회에서 개혁하신 목사님이라는데 그냥 제가 아직 외웠어요. Sanctification means habitual communion with God. 아주 자꾸 우리 보러 외우래요. Sanctification means habitual communion with God. 죄송합니다. 영어 발음이 좀 시원치 않지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화란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거의 손에 익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 이것이 아주 이 봉사가 아주 우리 몸에 아주 그냥 알랄이 물들어야 돼요. 그리고 얘기한 것처럼 성령으로부터 받은 은사로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가족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옷 입는 거죠. 구원받고 성화되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봉사하는 것입니다. 참 저는 이번 우리 3기 교과가 참 마음에 듭니다. 이웃을 돌보는 거예요. 사실 대총회장님이 이것 때문에 TMI라는 운동을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이 봉사는 어떤 특별한 전문가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봉사라고 그 100가지를 얘기했어요. 제가 그 리스트를 보니까 뭐 물 갖다 줘라, 길 안내해라, 스마트폰 쓰게 하라, 아주 사소한 것까지 다 얘기하고 우리 전 세계 재림교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내 이웃에게 전문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그 일을 하고 살아라. 전도지 한 장 건네라. 그러니까 제 아내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우리 대총회장님이 이번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그 나가는 출석교회 가서 전도지를 그 워싱턴 DC에 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봉사도 하는 거예요. 봉사. 제가 우리 여기 연장을 좀 어디 계십니까? 성교에서 우리 한국인이 여기 없으면 이 주변에 미국 전도지라도 돌립시다. 한국 사람은 사랑하는 이진열 선생 저한테 참 전도지 가지고 코스코에서 돌리는데 좀 가슴도 쿵쿵쿵 뛰더라고요. 맞습니다. 우리 한번 하자. 이거 한국 사람 없으면 미국 사람에게라도 해야 돼. 대충 회장님이 저 솔선해서 하시거든요. 그런 얘기를 오늘 아침에 합니다. 구원받고 성화하고 은사로 봉사하는 것 이것이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마태복음 17장 4절이 참 좋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세 제자를 변화산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재림과 하늘 광경을 잠깐 맛보여 준 거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제가 초기 문집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불꽃에 사여 구름을 타고 강림하실 때 그분의 은나팔이 울려 퍼졌다. 그분은 잠자는 성도들 무덤을 바라보시고 당신의 눈과 손을 하늘로 향하여 두시면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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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에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고 외치셨다. 이어서 굉장한 지진이 일어나더니 무덤이 열리면서 죽었던 자들이 썩지 않을 몸으로 일어났다. 14만 4천 명이 사망으로 인하여 갈라져 있었던 저희 친구들을 알아보고 큰 소리로 할렐루야라고 외쳤다. 그와 동시에 우리도 변화되어 주를 영접하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공중으로 이끌려 올라갔다. 우리는 다 같이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7일 동안 유리바다를 향하여 올라갔다. 이때 예수께서 멸류관을 가지고 오셔서 당신의 오른손으로 친히 우리 머리에 씌우셨다. 그분은 또 우리에게 금 검은고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마가지를 주셨다. 유리바닷가에는 14만 4천 명이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서 있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매우 빛나는 멸류관을 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의 것은 그렇지 못했다. 어떤 이들의 멸관은 많은 별들이 달려있어서 무거워 보였고 어떤 이들의 멸관에는 별이 몇 개밖에 없었다. 그러나 모두가 자기의 멸관에 대해 아주 만족해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다 어깨에서 발까지 내려온 영광스러운 흰 옷을 입고 있었다. 우리가 성문을 향하여 유리바다를 행진할 때 천사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힘차고 영광스러운 팔을 주시어서 진주문을 잡으시고 번쩍이는 돌적에 걸려있는 그 문을 뒤로 밀어 제치셨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들은 나의 피에 너희 두루마기를 빨았고 나의 지를 위하여 굳게 서서 견디었으니 안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는 모두 다 안으로 행진에 들어갔으며 그때 우리는 그 도성에 들어갈 당당한 권리가 있는 것처럼 느꼈다. 그곳에는 우리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다. 보좌로부터 맑은 강물이 흘러나오고 있었으며 강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 강 이편에 나무의 줄기가 있었고 강 저편에 줄기가 있는데 두 줄기가 다 투명한 순금처럼 보였다. 제가 줄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만 할렐루야 하늘은 너무도 값이 싸구나라고 소리치면서 영광스러운 검은 고를 뜯어 하늘 궁중에 울려 퍼지게 할 뿐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시면 우리 하늘 들어갑니다. 이곳을 향하여 같이 열심히 행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